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절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항상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이 없다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되기 얼마 전 1945년 4월 8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히틀러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정적들을 모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작정된 대상자들 가운데에는 바로 본 회퍼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아침 본 회퍼 목사가 감방의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철커덩 감방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들어와서 본 회퍼 목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본 회퍼 목사를 보면서 수감되어 있었던 영국 군인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인사에 본회퍼 목사는 오히려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뜻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는 시간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이 본회퍼 목사는 공포와 비통함 대신에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수감되어 있었던 독일의 플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의 담당 군의관 마틴 베스게가 1945년 4월 9일 바로 부활절 다음 날 일기를 남겼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본 회퍼였다.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찌 교수대 앞에서 사실 거부할 만한데 평안하게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교수대 앞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보네포 그는 부활절 그 다음날 천국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향년 39세의 짧은 세상을 살았지만 39세 오히려 그의 부활의 생명력은 온 세상에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던져지셨으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심은 죄와 사망으로 고통하는 세상에 큰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죠. 토요일 다음날 주일 새벽이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누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로부터 하늘의 소식을 듣습니다.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에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인류에게로 향한 최대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둘로 쪼개서 먼저 그가 살아나셨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절망을 지고 가신 주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가 누구입니까? 그 부활을 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극히 놀라운 일이죠. 주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인류 역사,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역사의 카렌다를 재설정하게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어디 있는가?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달력이 바뀌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 BC 100년, BC 1000년, 바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before, 그리스도 전으로 1년, 2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날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날로 아노 도미니, 아노, 이것은 해를 뜻하죠. 해,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는 해를 뜻하죠. 도미니는 주님이죠. 주님의 해로 시작됐다. 1년, 2년, 3년. 2023년은 주님의 해로 2023년째다 하는 말씀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BC 323년에 세상을 뜬 사람인데 그가 시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시간이다. 하지만 주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시간이 될 때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헛된 시간의 개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었죠.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으로 똑딱똑딱똑딱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다른 하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그 시간에 강하신 하나님의 뜻이 부여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나눕니다. 곧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갈 대로 흘러가고 세상 유행을 따라 흘러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고 그래서 방향 감각도 찾지 못한 채 떠내려가는 인생으로서의 크로노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주님이 인도하시는 오늘이 되는 날, 부활 생명을 입은 새로운 날, 바로 주께서 주장하시는 날, 카이로스의 날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누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할 것이고 누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하면 그냥 크로노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면 카이로스가 됩니다. 카이로스의 초점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난 새 생명,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장 놀랍고도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크로노스의 세상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아우러브, 뭐뭐로부터 밖으로, 클레시아, 콜, 부른다 말이지.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불려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옮겨놓겠다. 그게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줄여서 교회. 바로 교회의 존재성입니다. 1990년 11월 16일 신일덕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가 신혼 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를 띄우게 됩니다. 김포공항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습니다. 기내 방송 이제 다 올라타고 이제 떠나려 하고 있죠. 또 이렇게 떠서도 말씀만 전해 내려오죠. 뭐라고 했을까요? 기내 방송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시대는 비교적 이런 것이 자유스러워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평등법 주장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만 특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 계속 비행하던 중에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라 변덕스럽고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워낙 기장은 아주 능란한 그런 경험을 가진 기장으로서 별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착륙 15분 전 이제 바퀴를 내려야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장치입니다. 그 유압이 다 떨어지고 나가고 새서 결국은 이게 바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했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해서 오히려 관이 파열되고 유압은 모두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바퀴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바퀴를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이상이 여겨 연락이 옵니다. KEO 72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괌 컨트롤, 여기는 KEO 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 하는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바퀴를 내리지 못한 채 미끄러지는 착륙, 더군다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브레이크도 없이 그건 미끄러져서 결국 끝에 가서 부딪혀서 끝나는 거예요.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더 이상 하늘을 공회전할 수도 없고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실내 전등 전력이 나갔습니다. 캄캄한 비행기가 캄캄한 암흑이 됐습니다. 승객들은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 되었고 절규로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 신 기장의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 비상 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 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으로 장치를 돌려보라. 기관사는 포기한 듯 아까도 여러 번 했는데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돌아가면서 바퀴가 내려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조종실에서 신 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가 객실에도 들려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모든 승객에게 감격에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음소리를 바꾸고 박수 소리로 대신했습니다. 그의 눈물, 기장의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에 너무 감격해서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온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기장 대신에 비행기 조종관을 잡았던 부기장은 그날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래 다른 것을 좀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기장도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운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그냥 그날 하루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서 30년을 근무한 신기장은 한결같은 기내 인사를 했어요. 누가 뭐라고 했겠지만 한결같은 기내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동일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일하다가 50년을 비행하며 1만 명을 전도한 항공 선교사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넣어드리며 늦은 장사를 치루어 드리려고 했던 여인들, 그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뒤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는 죄의 삭신 사망이 있는 무덤입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옛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실로 사망, 절망, 고통이 흔들어대는 여기에 있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고통 없나요? 순간순간.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는 여기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여기에 갇혀 있느냐? 그 여기가 자기라고 하는 자아 감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나를 가두어 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라!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그 거기는 바로 죽음이 있는 여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사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육신은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인생들,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있어야 할 거기가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거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먼저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곳으로 앞서가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거기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피아노와 같습니다. 피아노. 누가 나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치면 둥탱둥탱둥탕 그냥 시끄러운 장난감 같이 들리지만 연주자가 제대로 치면 거기에는 황홀경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피아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연주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완성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그 두 번째 부활은 완전한 거기입니다. 내가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거다 승천하셨죠. 그 전에 첫째 부활로부터 예수님 믿고 첫째 부활로부터 마지막에 몸에 변화가 오는 둘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주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거기로 끊임없이 옮기고 계십니다. 얘야, 너 왜 또 슬픔에 빠졌니? 또 기쁨으로. 얘야, 너 왜 실망에 빠졌니? 또 소망으로. 계속 거기로 앞서가시는 주님. 그래서 내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해 별세하신 이어령 교수, 육신의 고통 중에 그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1년의 그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2021년 8월 1일자 글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자. 그냥 잠시 사랑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마지막까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쫓아 살면 사망을 부르지만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면 생명을 부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 주간의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간의 끝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수한의 끝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가는 끝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 생각, 내 판단 그 너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이 지형적인 끝이 아니고 시간적인 끝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의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는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고백합시다. 주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거듭난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는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전도자 자격증까지 받았습니다. 얘야, 네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너는 자격증이 있다. 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을 모두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방법,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면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며 속죄물로 바치며 잠깐의 죄를 탕감받았습니까? 그거는 아니야. 죄 없는 자를 찾으니 없구나. 오직 방법은 죄 없는 자를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동정녀 처녀의 몸에 집을 빌려가지고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이 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제물이 되십니까?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더욱 놀랍게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이 길,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끝날이 오는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꿋꿋하게 살아야 합니다. 병이 들어서 늙어서 다 죽잖아요. 언제는 100세 넘은 분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꿋꿋하게 사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사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그날의 영광의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대할 겁니다. 와라, 네가 천국을 더욱 아름답게 했구나. 네가 천국에 더 많은 새 찬송을 가지고 왔구나 하면서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